오늘 성경 드라마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잡혀갈 때에 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누구냐면 사촌 여동생입니다. 일찍 조실 부모하고 부모 없이 고아가 된 아이였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힘든 중에도 친딸처럼 키웠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바벨론이 멸망했네요. 바사 왕국이 또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유다 왕국 백성이었다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이제는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모르드게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다가 왕궁을 수비하는 수비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왕후가 폐위가 된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왕후가 멋대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폐위됐어요. 여자분들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요즘은 남자들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안 들었다가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왕후가 갑자기 폐위되어서 바사 왕국에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왕후를 새로 뽑자. 전국에 이쁘다 하는 여자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 콘테스트에 참가를 시켜요. 에스더가 한미모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뽑혔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궁궐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불러다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너 이제 궁궐에 가서 살게 될 텐데 행여라도 네가 해코지 당할까 어려움 당할까 모르니 절대로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거라. 염려하는 마음에 자식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궁궐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열심히 수비대원으로 일을 하고 에스더는 왕궁의 왕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모르드게가 저녁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왕궁 구석에서 2-4시간 모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반을 꾀하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누구누구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이 처단되었어요.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드게는 상급을 조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이 바사 왕국의 총리가 새로 뽑혀요. 임명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 왕국에 많은 포로들이 있으니까 여러 족속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원래 유다 족속과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대대로 유다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고요, 아말렉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하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마치 왕처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는 왕에게만 하는 경배를 자기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위세가 두려워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절을 하면서.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꼿꼿한 사람이었어요. 다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두가 다 절을 할 때에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만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저놈이 누군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유다인 아니에요? 원수 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래, 이번 기회에 유다 놈들을 싹쓸이 해야지 해서 계략을 하나 세웁니다. 왕에게 찾아갔어요. 사탕 발림을 하는데, 왕이요, 왕국이 새로 건설이 되었는데 왕권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 부족들이 모여 있다 보니 옛날에 자기네들이 따르던 법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보다도 자기 민족의 율법을 더 잘 섬기는 이들이 있다면 죽여도 좋다 하는 조서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거 왕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법 같잖아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어명이 반포되었어요. 이제부터 왕보다도 자기 나라의 율법을 더 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죽여도 좋다. 온 나라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왕의 명령보다 더 중하게 여겼거든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자기 여동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야, 에스더야, 이마저마해서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을 좀 찾아가라. 찾아가서 왕께 이 사실을 좀 알려라. 백성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에스더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이미 에스더를 떠났거든요. 좋다고 왕후 삼을 때는 언제고 그 마음, 죄송합니다, 다른 년한테 가버린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남자의 마음은 갈대 끝에 고추 잠자리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라버니, 제가 지금 왕을 찾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찾아오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왕후라도. 그런데 만약에 찾아와서 왕이 금호를 내밀어주면 이거는 살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이미 에스더를 떠났다니까요. 지금 찾아갔던 10중 8구 죽게 생겼다니까요. 오라버니, 난 지금 찾아가면 죽습니다. 왕의 마음이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담되는 얘기를 해요.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에 에스더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가 오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테니 온 유다 민족과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힘을 빌어서 제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단장을 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콩닥 뛰었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탁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천사가 걸어오는 거야. 한눈에 뿅 갔어요. 예전에도 한번 뿅 갔는데 이번엔 더 뿅 갔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에스더에게 그냥 막 잘 금호를 즉시로 내밀었습니다. 살려주겠다는 거죠. 에스더를 옆에 앉히고 하는 말이, 왕후여, 왕후여,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리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이여, 사실은요, 제가 이마저차에서 우리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멍청한 여자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밀당이라는 말 아세요? 밀고 당기기. 에스더는 지혜로웠어요.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소원을 말해봐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소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왕만 곁에 계시면 됩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이쁘지 않아요? 여자들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이러거든요. 다들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런데 점점 변해가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 만약에 제가, 여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요. 그러면은 아프지나 말아요. 아프지나 말아. 소원 중에 점점 제가 아저씨랑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요, 왕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왕이 더 반해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소원을 말해보세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다. 또 밀당을 해요. 왕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면은요,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꼭 오세요. 그러면 제가 소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고 싹 가는데, 이 왕이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날 밤에 궁금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왕이 내시를 불러요. 여봐라 하더니, 내가 잠이 오는데 가서 왕궁 일기, 역대 일기 하나 가져다 읽어라. 이 왕도 책만 읽으면 잠이 왔나 봐요. 근데 내시가 가서 역대 일기를 쭉 보는 가운데 서고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권 아무거나 탁 집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펼쳐서 읽는데 마침 그 읽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느냐면,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한 사건. 그래서 왕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무슨 상급을 내가 내렸느냐 했더니 왕이요, 아무 상급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걸 미안해서 어떡하나, 상급을 하나 줘야 될 텐데. 자, 그때에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네 하고 아침 일찍 와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왜 왔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여봐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닌데 새벽부터 출근해서 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르드게 죽일 사형틀을 다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최후의 교지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제 왕이 있으면 좀 들어오게나 하고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에게 나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상을 주고 싶은데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요, 착각도 병이지요. 자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왕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시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온 성 안에 퍼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퍼레이드를 할 때에 이 왕궁 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고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상을 받는다 외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옳거니 그러면 좋겠구만. 이복에 하만 가서 모르드게 좀 데려오게. 네? 모르드게 데려다가 내 옷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 말에 태워서 퍼레이드를 좀 시켜줘. 아참, 그리고 말고삐는 꼭 자네가 잡아야 되네. 아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왕이 나랑 갈 데가 있다 그러더니, 그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왕 외에는. 하만을 데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가 에스더가 또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왕후여,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했더니 에스더가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왕후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마저마해서 사실은 저와 제 오라비와 제 민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하만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저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데 왕이 이미 한 번 내뱉은 어명이잖아요. 왕이라고 해도 내가 뱉은 어명, 도장 찍은 걸 함부로 번복할 수 없잖아요. 고민이 되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다 하고 왕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고민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눈치 빠른 하만이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그랬더니 에스더 왕후를 와서 붙잡는 거예요. 왕비님, 사실은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왕후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리 가세요. 다시 붙잡아요. 또 저리 가세요 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고, 그러다가 둘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꼴이 참 우습게 되었는데요, 에스더가 밑에 넘어지니까 하만이 쫓아가다가 그 위를 덮쳐버렸네요. 그때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고민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세상에 신하라는 놈이 지금 왕후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다가 목을 쳐라. 그래서 하만은 죽고 에스더와 모르게와 유다인은 잘 살았더라.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들어오셨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사극으로 만들었다, 시청률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드라마 만들면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시청자들이, 네티즌들이 막 댓글 막 달고 난리 아닐 거예요. 뭐라고? 아니 무슨 놈의 우연이 이렇게 많어? 뭐 개연성이 없잖아. 가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은요, 작가들이 이 우연의 장치를 너무 많이 써먹어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친엄마가 딸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어느 날 친엄마가 그 회사 CEO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와서 걔랑 사귀게 되었는데 이 신입사원이 회장님 아들이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걔가 나를 버리고 간 친엄마의 양아들이래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요즘 제일 시청률 높은 드라마래요. 말이 돼야 말이지. 확률이 그거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렇게 만나는 확률이.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마침 세상에, 아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침 왕후가 폐위돼서 새로 뽑아. 마침 얘가 너무 이뻐. 마침 왕궁 수비대원을 새로 뽑아. 그래서 수비대원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얘가 순찰 도는 시간에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내일이면 결판 나는데 마침 그 전날에 왕이 잠이 안 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마침 역대일기를 읽고 싶어. 그래서 역대일기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마침 모르드게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걸 읽어줘. 마침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나 고민이스러운데 마침 하만이 일찍 들어와 있어. 하만의 계략을 알고는 어떻게 어명을 돌이킬까 명분을 찾는데 마침 하만이 왕후를 덮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였으면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우연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아? 무슨 이렇게 작가가 상상력이 그렇게도 없어? 개연성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실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일이 어쩌면 100만 분의 1, 1억 분의 1도 안 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왕후가 폐위돼서 새로 뽑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왕궁을 수비하다가 마침 반역을 모반하는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침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어 마침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수많은 마침들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마침들, 이 우연들, 이것들을 우리는 우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난 겨울에 제가 한 집회에 갔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안산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해요. 청년 하나가 있는데 좀 태워갖고 같이 가래요. 알겠다고. 그리고 오는 길에 제가 누구랑 같이 갔었냐면은 그 집회에 박은혁 전도사님하고 함께 갔어요. 청년부 담당하는 박은혁 전도사님이 찬송 인도하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보여. 저는 야식 안 먹거든요. 밤 늦은 시간인데 우리 라면 먹고 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라면 저는 안 먹고 이제 두 사람만 먹었습니다. 같이 먹어보자 소리 한 번은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같이 하다 이야기해 보니 이제 대화가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왔냐? 이 집회에는 왜 오늘 올라가냐?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청소년 지도자가 아니래요. 그냥 청년인데 이 집회의 스텝 하나가 자기 친구인데 자기가 오늘이 비번이었대요. 그런데 비번인 줄 알고 친구가 오늘 어디 좀 가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가 2년째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꼭 제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 새가족 담당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어느 교회인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데요? 그래서 안산 빛나교회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리더가 걔 친구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지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제가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 그 전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만난 목사님이 안산 목사님. 그것도 그냥 가면은 대화도 못해. 라면 먹고 갈래? 마침 같이 온 사람이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리더가 아는 친구가 있는 교회. 목사님,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그 다음 주 바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쩜 이런 일이 있지? 어쩜 이런 일이 있지? 아무리 봐도 확률이 없어서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란 결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돌아보세요. 그때 처음 나에게 전도지를 줬던 그 권사님, 우연히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가 막히게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옆 테이블에서 안산 빛나교회가 그렇게 좋대, 거기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너무 성도들도 좋대, 이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든 어떤 일이 벌어져서든 다른 곳에 살다가 그래 우리 안산으로 이사 갈까?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중에 안산으로 왔다? 그리고 여기 안산 빛나교회 왔다? 우연으로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섭리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 그 섭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내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자,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잖아요. 그때에 꼭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 힘들어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 자, 왕후가 되고 좋은 일이잖아요. 왕궁 수비대원이 되고 좋은 일이잖아요. 공을 세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자, 반역을 알아채고 그걸 고발을 했어요.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공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로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리 상급을 받았으면 왕이 나중에 미안해할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악한 것들이 옵니까? 이런 힘든 것들이 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요리하신다라고 할 때에, 내 삶을 요리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재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거, 맛있는 거, 부드러운 거, 그것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입맛에 쓴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친 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소중한 만찬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언젠가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북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대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사가 너는 꼭 북한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네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북한에 가려면 절대로 그냥 가지 못해. 저 미국 시민권자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꼭 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가족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 건너가셨어요. 불법 체류자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집에는 엄마하고 아들 셋, 그리고 뱃속에 아이만 남았었어요. 피난 온 사람들이라 이 가족 외에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았는데,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낳은 지 5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상 목사님이 큰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18살. 넷이 전부 다 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이 18살, 이상 목사님이. 그 밑에 동생이 12살. 그 밑에 동생이 7살. 아니 좀 조절 좀 하시지 참. 그리고 막내 동생이 태어난 지 5일. 이 세 아들이 핏덩이를 안고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젖 좀 먹여달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피난 때인데 뭐 어려울 때인데,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이 버려라, 그 동생 버려야 니들이 산다. 근데 그걸 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전해졌을 것 아닙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얼마나. 여기 사방팔방 다 찾아다녀보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복지국이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런 사정인데 우리 아이들 좀 오게 해줘라 그랬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당신 도와줄 수 없다고. 당신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불법 체류자인 거는 봐주겠다. 그런데 당신 아들들을 도울 길은 없다. 그래서 너무 허탈해서 뒤를 돌아 나오는데 그 뒷모습이 아주 처량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복지국 직원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잠깐만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 하고 갔더니, 아니요,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고요, 여기 한번 가보시오 하고 명함을 내주는데, 그 명함 있는 주소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웬 영화사가 나와요. 영화 만드는 회사요. 여기를 도대체 왜 가라고 했을까 하고 그 명함 주인을 만났더니, 그 명함 주인이 사정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딱 처음에 물어본다는 말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당신 아들들 못생겼습니까? 그랬대요. 무슨 질문이 그래요? 당신 아들들 못생겼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이 대답하기를 네,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래요. 그랬더니 네, 뭐 이제 못생겼다 그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랬더니 네, 보장합니다. 아버지가 보증했겠습니다. 지금 정말 못생겼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끊더니 됐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무슨 영화를 만드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동생 바비 케네디가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공약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홍보를 할까 하다가 영화를 하나 만들자, 홍보요. 그래서 다큐 영화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이왕이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애절한 걸 만들자 해서 그 주인공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동양인이어야 되고 아주 불쌍해야 되고, 정말 불쌍하잖아요 얘네들. 그리고 가난해야 돼요. 이거보다 가난한 애들이 어딨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못생겨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건 다 찾았는데 자기 아들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선거 캠프에서 우리나라에 연락을 했고, 그 당시 부통령한테 바로 명령이 내려져서 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미국 비자가 나왔고 영주권이 나왔고 비행기 티켓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1등석 타고 갔답니다. 이상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해두셨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못생긴 것도 재료가 됩디다. 못생긴 것도. 못생기신 분들 계시다면 아멘. 못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어떤 것이라도 선하게 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못생긴 것도 들어있고 잘생긴 것도 들어있고, 이 모든 것 안에는 건강한 것도 들어있고 병든 것도 들어있고, 이 모든 것 안에는 머리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내 삶이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할 때에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결론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물어봐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분명한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차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사람이 나오리라. 메시아가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있기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아들을 주시기로.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으면 아들이 바로 생겨야 되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아니, 이삭은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아들이 생겼느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보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 말하는 그는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말해요. 이삭이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간구해야 되는구나, 자기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후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든요. 그의 후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들 없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후사를 보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치료를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민족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러할지라도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 유다, 에스더, 이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무조건 살려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아까도 확인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오라버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을 지나면서 혹시 기도를 놓쳐버리셨습니까? 지성소의 기도 어느 날부터 등한히 하게 되셨습니까? 기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연히 섭리가 되는 거야. 기도하니까 왕이 잠이 안 와. 기도하니까 왕이 역대일기가 궁금해. 기도하니까 내시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어. 기도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가 우연을 섭리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또 하나 살펴보겠는데, 이런 질문이 혹시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실 때에 이런 어려움 안 겪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어려움을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다 겪게 하고 살려주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유다 백성들을 그냥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셨는가?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위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에스더 8장 1절, 2절, 16절인데 1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1절만,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만이 살던 대저택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줬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에스더는 이런 복을 받을 줄을. 2절에 보니까 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줬는데,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인장을 찍는 반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조정의 결재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16절,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온 유다인이 천하 만민으로부터 존경받게 되었어요.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저간에 있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셨고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어려움으로 몰아가셨는가? 왜 이들로 하여금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가? 따라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다 따라서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에스더는 내가 이 큰 나라의 왕후 된 것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이상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내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 왕궁 수비 대원이 된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재상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실 때에 우리는요, 자꾸만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해. 이 정도 복이면 좋겠다. 이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섭리하셔요.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고난을 넘으면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기도의 승자가 되면 더 큰 복을 받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대저택을 선물로 받아, 그리고 모든 조정의 결재권을 받아, 사람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왕후가 높여지고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여지니까 온 나라 안에 정말로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사 왕국 안에. 에스더서 8장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온 천하 만국에서 유다인들이 높아지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본토 백성이 누구일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원래부터 토박이들. 누구냐면은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에 지금 바사 왕국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까지 죽을 고생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노예였던 유다인들을 보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후가 되고 조정의 결재권자가 되고, 이 일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 이건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 저들 뒤에 누가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아, 저들을 축복하는 신이 있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되었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어요. 나도 당신들이 밟는 할례를 밟겠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할례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저 어려움을 겪은 것밖에 없거든요. 순간순간 힘든 일이 왔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생각지도 않게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역사들을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섭리 아래 에스더를 왕후 되게 하셨어요. 그 섭리 아래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구출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만이라는 대적 앞에 죽게 생겼을 때에도 온 민족 그 고난 앞에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들을 건디셨고 저들을 높여주셨고, 마침내 저들로 하여금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복이에요. 진짜 축복.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오빠예요. 이 집사님 네 분이 안수 집사님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얼마 전에 그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나이로 57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일찍 갔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다가 1년 동안 그 가족들이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장로님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진짜 착한 아들,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20대 중반에 교회에서 큰 상처를 연거푸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발걸음을 떼게 됐어요. 30년을 넘게 불신자로 산 거예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도 권사님, 아내도 권사님이 되셨고, 아들 둘이 있는데 오로지 이 아빠의 구원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30년을 넘게 요주부동,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다가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공무원이신데 쓰러졌는데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40분 동안 심정지. 여기서 살아나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출근도 못하게 됐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내는 가운데에 한두 달 전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냥 집 앞에 있는, 멀리는 못 가니까 몸이 안 좋아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점차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고 철야 예배고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대요. 한밤중에 아들이 전화를 받으니까, 아버지야. 예, 아버지 어쩐 일이신데요? 아들아, 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도 믿는다. 나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 나 이제 구원 확신해. 그러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끊은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 다음 날 집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바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안타까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삶을 잠깐만 따져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애타게 찾으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40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이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심령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씨름하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고, 가까운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리고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에게까지 확인.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고백 받자마자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더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더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마음의 믿음이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내 앞에 있는 사건만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해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요? 이런 어려움 주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걸로 갑자기 누군가를 나한테 보내주셔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해요. 마침 그 수많은 마침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십니까? 지나온 날 동안 얼마나 수많은 섭리들, 마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성도님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